네,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삼일체 복음입니다. 삼일체 복음. 삼일체 복음은 어떤 걸까요? 삼일체니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삼일체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잘 못했어요, 교회가. 왜 못했냐 하면 삼일체에 관한 여러 정보도 없고 자료도 부족했고 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 더 관심이 있다면 성령,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우리 한국 문화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못 살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몰핀 주사를 맞듯이 체면을 걸듯이 우리 안에 늘 그런 어떤 일편적인, 아주 단편적인 설교,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균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러분도 이제 책들도 다 읽으시고 또 지식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것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서양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양 문화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일반 신이 아니라, 이방 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독창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당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고대 근동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에 보면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 신화가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혼란을 주지 않고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죠.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 위격. 위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품격, 또 인격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내재적 상황들이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왜 필요했느냐? 이건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단.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득세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득세하는 것처럼. 이단이 득세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아리우스주의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인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이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을 언제 하게 됐냐면, 이 논쟁이 여러분 이제 이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의 대립 때문에 이 일이 한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300년 동안 교회는 박해도 견뎌야죠. 이단 사상과도 싸워 이겨야죠. 이게 3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카오스가 일어났어요. 혼돈이 일어난 시기예요. 그때 교회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보호만 하고 담만 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처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 신학이 언제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니케아 공회에서 325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352년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니케아 종교회의를 마치면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325년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우리가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1700년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1700년 이상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논쟁을 거쳐서 드디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제 취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그 교리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삼위일체 주일은 언제 생겼느냐? 삼위일체 주일은 17세기에 와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1600년 정도에 와서 삼위일체 주일이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삼위일체가 어렵고 이해하기 까다로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삼위일체 주일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삼위일체 주일이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원래 성경상에는 이 삼위일체 네 글자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건 이제 한문이거든요. 한문. 영어로는 이것이 트리니티 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분이지만 그 안에 위격이 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의 논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협력하고 균형의 가치와 의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교리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우리에게 때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고요, 또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연합하고 연대함으로써 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로부터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우 신비롭죠. 왜? 사람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고 연대하고 조화하지 않으면, 조화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할 게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삼일체 주일은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삼일체에 대한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한 두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지상명령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인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각각 삼위일체, 삼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성령으로부터는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삼일체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역시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이르러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죠.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여기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세 번씩 반복돼요.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복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뭐 여러 신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위격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침투하고 관계하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일반 종교와 독특한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말을.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이신 분인데 우리라고 하니까 좀 우리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복수 명사인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 바로 삼일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듯 세 위격은 그분들의 지위와 품격이, 하나님 안에는 지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요. 그 품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삼위가 서로 내적 교류, 안에서 교류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교류가 아니라 내적인 교류. 우리 그분들 안에서 내적인 교류와 신비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지칭한 거예요. 스스로를 우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를 하나 사용을 해요. 너무 근데 즐겨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도 사용을 해.
친구들한테 자기 부인을 소개하면서 아, 우리 마누라야. 그러면 그때 마누라는 누구의 마누라예요? 복수잖아, 복수.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 내 와이프야, 아니면 뭐 우리 내 아내야, 뭐 이렇게 말하면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우리 와이프야. 이게 뭔가 좀 넌센스가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잘 사용해요. 근데 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야, 한국 사람이 하나님 닮았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렇게 쓸데없이 아무데나 우리라는 말을 너무 잘 사용하는구나. 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정서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하나는 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외세 침입과 또 억눌림과 왕권과 또 어떻게 보면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쌓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큼의 뭐가 있어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없어요. 개인주의예요. 그런데요, 이 정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정으로 뭉쳐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심성이 어쩌면 하나님께 가깝다. 기분 나빠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정서가 하나님께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모든 것에 사용해. 나라의 이름도 대한민국이 아니야. 무슨 나라? 우리나라. 세계에서 나라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아이,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심지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잘 사용하는 말.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배워서 된 거예요? 아니죠. 배우지 않았어요. 어떤 부모도 야, 너 사용할 때 어디 가든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그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틀을 만든 거예요, 틀을.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정과 함께 연대와 연합과 힘을 뭉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가난도 극복할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도 이룰 수 있었고.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창세기 1장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 엘로힘이라는 말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내재적 관계성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관계성은 도대체 어떤 건가?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당신들끼리만 관계가 돈독한가? 당신들끼리만 친밀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해 보니까 이 관계성은 하나님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관계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에너지, 운동력.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보다도 둘이 힘을 합치면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력이에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힘이 그렇게 밖으로 자기들 안에만 있어서 하나님만 능력 있고 하나님만 권능이 있고 하나님만 힘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당신들이 가진 그 에너지를, 그 관계성을 밖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의 역사 속에 확대되었다.
창조의 역사 속에 확장되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으로 확장되는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 세 위격이 서로 자기들끼리의 친밀한 관계가 자기들 안에만, 당신들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까지 그 관계성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말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 관계한다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서로에 대한 사정을 알고 그들의 독창성, 그들이 갖는 각기 다른 다양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종류가. 여러분, 하늘의 새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이 확장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당신 삼위가 가지고 있던 관계성을 확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다와 땅과 하늘과 거기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을 다 관계하라고, 알아가라고, 살피라고,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자신의 내적 관계를 인간에게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자연에까지 확장시킨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과 협력의 조화가 실천되어지는 창조 질서의 회복,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과 환경 주일이 우리가 만나잖아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고 이제 다음에 6월 셋째 주에 환경 선교 주일이잖아요. 이 관계성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가. 우선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 쓸 때는 대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고대 문헌에는요, 편지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은 그 전체 편지를 함축하는 내용을 담아요. 전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쓴 1편, 2편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에 대한 함축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너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서는 그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운동의 삼위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영성의 명령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꼭 해결해야 될 5가지, 그거에 대해서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그냥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말끔히 해결하십시오. 권유를 받아들이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 5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면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 서로 교통,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어. 그건 코미디언이나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 목사님 재밌는 설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확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말끔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해결하라. 고린도 교회가 다퉜잖아요. 시기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싸웠잖아요. 해결하라 그런 얘기예요. 티끌 하나 남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바울이 너희들에게 1편, 2편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권유라고 생각해. 이 권유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했잖아.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센데요, 초대교회. 그런데 바울은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같은 생각을 품어라.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 그러니까 같은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5가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제 자신들의 삶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그게 바로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삼위일체 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강복. 강복이 뭐예요? 축도죠, 축도. 여러분, 축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 전통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또 캐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마지막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축도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온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살만 조금씩 붙여가지고 그걸 축도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를 받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거야말로 은혜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순환을 당하면 얼마나 당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온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용서할 때 아무런 훈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학적으로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가페라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성령.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이 뭐예요?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서로를 담을 쌓고 막아요? 서로 통해야죠. 서로 교통해야죠. 상호 교류하고 상호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침투해가는 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이야말로 오늘날 진짜 필요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집단이기주의 내지는 자기들의 생각을 독선적으로 가지고 관철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21세기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기도나 하고 막 이런 것으로만 그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내 형제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형제 자매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들로 더욱더 여러분 안에 신앙이 삼일체 하나님처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짐으로써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